예수를 왜 믿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대답이 자유입니다. 자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기독교에 마그나카르타다, 대헌장이다 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자유가 성경이 우리를 결국 이끌고자 하는 완전한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생활, 그 영적 여정은 점점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도대체 뭐에 자유롭지 못하게 묶여 있길래 그리스도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토록 자유하게 하실까요? 뭐에 묶여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종의 멍에라고 하지요. 그 4장, 이 5장 1절 시작하는 4장 후반부 문맥을 보면 그 종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율법주의의 족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좋은 거죠. 복음으로 가는 몽학선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오해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절대시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도리어 막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무조건적인 헤세드 사랑이거든요. 조건이 없어요. 바다 같은 거예요. 바다 같은 거. 그냥 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선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선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가닿는 것이지 우리의 선함과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닿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께 가닿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가닿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이 세상을 제어하고 자기 인생을 통제하려는 뭐죠 그게?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 지난 설교 때 얘기했죠. 그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는 마음, 그 죄를 더 드러내고 부추기는 수단으로 율법이 전락해버린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우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가는 길을 오히려 막아버리고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들 손으로 구해주려고 하는데 죽여버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율법을 멍에로 만든 그 뿌리에 있는 죄라는 멍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까지 그 좋은 것까지 헐값으로 이용해 먹는 것이 참 질기고 몹쓸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그걸 종의 멍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어 보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 위에 섰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이 위에 섰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도리어 자기를 하나님은커녕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그 피조물들, 별것 아닌 것들의 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것에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가 어느새 돼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라는 노예 상태를 벗어나게 해서 원래 하나님을 주인 삼지만 그 상태가 우리가 창조된 상태거든요. 제일 자연스럽고 행복한 상태거든요.
그 최고로 자유로운 상태로 지음을 받은 인간됨을 다시 회복해 주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종이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너희들 자유로운 존재, 원래 창조 때의 그 상태를 회복하거라 라고 오신 거죠. 애굽 풍족한 땅은 분명 은총이었습니다. 한때 피할 수 있는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에 어느새 너무 좋아서 노예가 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모세가 그것을 구출해 주죠.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면 신약이 되는 거예요.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근데 이 죄라는 노예 상태, 죄라고 하면 약간 추상적이에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의 죄의 개념은 지난 설교 때도 얘기했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거든요. 이 죄라는 노예 상태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듯이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같은 중독입니다. 여러분, 중독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중독에 걸렸다 하는 건 뭘 말할까요?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는 건 뭘 말할까요? 많이 하는 거? 술을 많이 마시는 거? 많이 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말할 것 같지만 그것을 중독이라고 하지 않고 어떨 때는 하지 않아야 할 때도 내가 안 할 수 없는 것,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끊을 수 없는 것을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때는 하고 좀 안 할 때는 안 하고, 그게 자유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 자유를 빼앗긴 상태입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 상태를. 나는 뭐가 바른 길인지 알고 그걸 하고 싶어. 그런데 어느새 보면 그 어긋난 길을, 내 고통을 물고 먹는 길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 그걸 발견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중독입니다. 그 죄의 속성입니다. 그 중독은 여러분, 그 죄는 여러 가지로 포출됩니다. 중독의 형태로. 중독성이 강한 것들이 있지요. 그 자체로. 뭐죠? 중독성이 강한 것들이 우리가 약간 피하는 것들입니다. 중독성이 강해서 종교적으로 금지하기도 하고. 근데 그 대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중독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뭐죠? 중독성이 강한 것들이 알코올, 마약, 니코틴, 도박, 게임, 스마트폰 같은 것들입니다. 가만 보면 이것 자체가 중독성이 강하지만 선하게 쓰일 때도 있어요. 우리 알코올 성찬식 때도 사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약도 여러분 진통제로 병원에서 선하게 사용될 수 있고, 도박, 우리 사다리 타기도 도박입니다, 여러분. 그것 하면서 우리가 서로 친교도 하고 밥도 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 있어? 게임 가끔씩 해야지. 스마트폰 우리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중독을 이해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대상 탓이라기보다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의 소프트웨어 상태, 내면의 상태가 더 문제인 경우, 더 큰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독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대상에 있는 게 아니고. 중독이 영어로 addiction이거든요. 접착제로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입니다. 살 수 있는데 이거 없으면 못 살아입니다. 집착입니다. 다른 뜻으로. 중독성이 강한 것들을 보통 보면 엄청난 행복감을 갑자기 줘요. 빨리 보상을 해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마약을 해본 사람들이 그것을 끊을 수 없다는 이유가 그토록 자기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는 늘 행복을 찾거든요, 열심히.
정확히 말하면 행복감을 찾습니다. 인생이 너무 팍팍하니까 그 행복을 찾고자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마약 하나를 누가 권해가지고 먹었더니 내게 그토록 찾는 행복감의 몇십 배를 나한테 주네. 갑자기 마약 하나로 이제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죠. 그 행복감을 도저히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뭔가 인생에서 행복한 일을 당해도 그 행복감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일상이. 그래서 중독에 빠집니다. 끊을 수가 없는. 마약보다는 약하지만 알코올도 그렇죠. 제 정신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용기, 힘, 솔직함. 술만 먹으면 주사를 막 딴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게 착한데 술만 먹으면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이 돼. 그 사람 안에 억눌렸던 자기입니다. 하고 싶었어 그게. 그게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한 병 먹으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함이 나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때도 있어야지. 그런데 그거 없으면 할 수가 없어. 요게 중독입니다. 도박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세상과 짝하여서 이렇게 살 때 카지노를 좀 가봤는데 도박이 한 번 나오면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돈을 잃어서 위험한 게 아니에요. 도박이 따도 문제예요. 따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100불 넘게 받았거든요. 많이 받은 거죠. 1,300원 할 때였으니까. 근데 카지노에서 여러분 아십니까? 블랙잭이라고 카드 도박이 있어요. 카드 도박이. 예. 그 한 판 돌아가는데 1, 2분밖에 안 걸려요. 한 판 딱 돌려가지고. 확률이 거의 딜러하고 참여하는 사람, 게임하는 사람 50대 50입니다. 그 확률에 25불짜리 녹색 칩 4개, 100불이잖아요? 그걸 배팅해가지고 1, 2분 돌려주는 한 판에 그걸 딱 배팅을 해서 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12시간 일당을 받는 거예요. 만약 그걸 땄다 쳐요. 돌아가서 일이 되겠습니까? 한순간이면 그 12시간 일 안 해도 일당을 그냥 벌어버리는데 일상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도박에 빠지면. 나중에 끊을 수가 없어요. 마약과 메커니즘이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정신과 의사를 하다가 많은 환자를 보면서 요 상담과 약을 가지고는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겠다 해서 영성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통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카펫 박사 아직도 걸어가야겠고 되게 명저죠. 분도 이제 정신과 의사 출신이시고 폴 트루니에라는 의사이면서 신학자입니다. 그분도 이런 한계를 느껴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분이 이제 그가 만나고 안내한 임상들을 녹여놓은 주옥 같은 책들을 냈습니다. 제럴드 메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대표적인 책이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임상을 일명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 중독 목록을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죠. 돈 중독. 에? 돈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지갑에 돈이 없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갑자기 밑바닥이에요. 예. 돈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인정 중독도 있어요. 인정 중독.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께 이미 사랑받는 존재잖아요. 그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한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어하는 팩트 아닙니까? 근데
그걸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십자가의 여정이거든요. 후에 묵직하게 내 내면을 채우면서 그 진실이 딱 다가오는 것인데 거기까지 못 기다려요. 내가 귀하다는 사실, 내가 소중하다는 사람의 인정이 더 빠르고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정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둘만이 내밀한 상황이 오고 가고 확인을 받는 기도의 시간조차도 산상수훈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저작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조작하는 거죠. 중독의 중증 중독입니다. 그래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렇게 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도 그렇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잖아요. 권력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 가지고 필요 없으면 놓으면 되는 건데 권력을 끊을 수가 없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 중에서 제일 권력이 중독성이 강해요.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또 어떤 중독들이 있냐면요, 그 목록에 청결함 중독이 있어요. 청결함 중독. 청결하면 좋죠. 근데 좀 더러워야 될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털털하다 얘기하잖아요. 좋은 의미로. 그런데 털털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청결하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막 강박관념까지 일어나요. 착함 중독도 있어요. 착함 중독. 착한 것은 좋지만은 착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거든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럴 때에도 착함을 끊을 수가 없네. 착함을 못 끊는 분들 계십니까? 나중에 정신과 진료를 받는 분들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래요. 늘 착해야 돼. 늘. 중독이에요. 자기가 자기답지가 않아. 스트레스 중독도 있어요. 스트레스 나쁜 거지만 중독이야. 늘 텐션이 있어야 돼. 일 중독으로 연결되죠. 쉴 때 못 쉬어. 쉬라고 했는데도 일을 끊으면 자기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거든요. 걱정 중독도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중독. 걱정할 때는 해야죠. 필요한 만큼 하고 딱 걱정한 만큼만 한날의 괴로움을 해결하고 하는 건 건강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걱정하고 쉬지 말고 걱정하고 범사에 걱정하고 해야지 오히려 마음이 편해. 중독입니다. 그래서 걱정 중독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두렵고 힘든 상황이 뭔지 아세요? 예? 아이러니하게도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상태예요. 걱정 중독에 걸린 사람은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를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걱정거리가 없을 때 걱정 없이 살고 있는 딸네 집 가가지고 야, 너가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들쑤셔 놓고 걱정을 만들고 또 걱정을 땅이 꺼져라 함께 딸이랑 같이 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중독도 있어요. 은혜 받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성경 보거나 예배 드리면 뭔가 은혜 받는 게 있어야 돼. 즉각적인 보상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신비 체험을 우리가 한번 강력하게 하고 나면 이제는 그것만 생각나. 일상에서의 밋밋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이 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겁니다. 점점. 은혜를 받든 안 받든 응답이 있든 없든 신비한 체험이 있건 없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딱 서가지고 이끌려가는 것, 광야의 여정을 그렇게 밋밋하게 가는 것,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신앙 훈련입니다. 그게 후에 보면 진짜로 그 여정 끝에 묵직하고 깊은 성경에서 약속한 은혜들이 있거든요. 곧 맛 보기 전에 곧 달달한 맛, 짜릿한 맛,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죄성 때문이죠.
하나님 거기까지 못 기다려요. 내가 만들래. 하나님의 음성도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 기다려 거기까지. 그런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돈, 인정, 권력, 깨끗함, 청결, 외모, 지식, 경험, 여행, 인간관계 중독,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들이고,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상대화시키고 그것보다 뭐를 더 우선순위에 놔야 돼요? 뭘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절대라는 것, 그것을 여기면 이것들을 더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 살 수 있는데, 어느새 우리가 그게 나인지 내가 그건지 모르게 그것에 딱 붙어져서 내가 자유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긴 중독과 집착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저녁 예배 때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찐덕찐덕한 그곳에서, 중독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 치유 프로그램인 AA라고 있어요. 알코홀릭 어노니머스, 익명의 알코올릭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에 12단계의 치유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과 영성적인 원리를 도입해서 그들을 중독에서부터 치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요, 이게 영적인 여정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 성경적인 원리를 해서 중독을 치유하는 여정입니다. 임상까지 다 거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져 나왔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가 중독자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한다. 알코올 중독자 중에서 내가 분명 중독인데 나는 아니요, 중독 아니요, 난 그냥 즐기는 거요. 그러면 치료의 첫 발걸음도 못 된다는 거예요. 영적 여정의 시작도 마찬가지죠. 영적 여정의 시작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처절히 깨닫고 인정하는 회개와 참회가 그 영적 여정의 시작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거기서 시작 안 하면 한 발자국도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처절한 죄인임을 내 안에 내가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1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작업이거든요. 자기를 직면한다는 것이. 근데 그게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즐기도록 있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거 하다 보면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동원해야 돼요. 자기를 아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가 중독에 걸리게 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죄를 진 거고 자기가 퍼마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중독에 걸려들었는데 그 중독을 벗어나오는데 나는 무력하기 이를 데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내주는 다른 존재, 더 큰 힘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라고 처절히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네. 딜레마죠. 그래서 누가 필요해? 다른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죄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이 그 두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자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네? 이거 하자고 교회 하는 겁니다. 모든 양육은 여러 방식이 있고 스타일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존에서 독립으로 가는 게 공통된 방향이에요. 부모의 자식 양육도 그거 하자고 하는 거예요. 네? 독립시켜주는 거예요. 나한테 한때는 붙어 있다가 생명을 유지하다가. 교사의 학생 양육도 마찬가지고 의사의 환자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성도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우리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총들을 활용하되 생과 사, 거기에 행과 불행이 달린 것처럼 의존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 앞에 딱 홀로 선 존재로 결국 그분하고 삶과 죽음 너머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적 성장의 목적입니다. 독립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진 말씀도 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와 전토, 형제 다 버리고 나를 쫓아. 모진 말씀 아닙니까? 근데 결국 다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하고 나밖에 안 나. 그걸 비로소 그 중독에서 집착에서 내려놓는 게 내가 자유해지는 겁니다. 내가 완성되는 길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도 후기 서신인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그 영적 자유를 마침내 맛보고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한 곳에 처하든 풍부한 곳에 처하든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누구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 풍부와 비천을 모두 다 맞이할 수 있다. 모든 상황, 모든 땅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유인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년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거 하자고 그거 한 거예요. 하나님 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나진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자유롭고 독립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끼리 그런 얘기도 오고 가요. 성도들 너무 똑똑하게 키워놓으면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이끌고 목사에게 계속 의존하게 만드는 것도 교회를 이끌고 가는 목회의 스킬 중에 하나이다. 목사 중독, 종교 중독이죠. 얘기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의 양심상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주님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목사에게도 은혜를 받아야죠. 한때는 젖도 먹고 돌봄도 받고 그래야죠. 근데 계속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식이 그래봐요.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도 속상한 거예요. 목사에게도 은혜 받을 때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단독자로 서서 은혜를 길어 올릴 줄 아는 그런 단단한 신앙인으로 키워나가면, 그렇게 세워지면 교회는요 그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확신컨대 목사도 처음에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근데 목회가 더 쉽고 가벼운 멍해가 그럴 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은혜 받는 목사로 행복하게 목회할 것이다 믿습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것을 입체로 많이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반 정도는 기도고 여러 선배들의 우리 전통 속에 있는 책들이고 그런 분들을,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 반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서 받은 은혜입니다. 그게 서로서로 계속 시너지를 이루어야지 교회가 서로서로 발전이 있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왜요? 모두 다 하나님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그런 은총이 우리 나진동산 교회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